여러분, 이스라엘의 거기에는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해입니다. 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풀과 나무가 그 물을 먹고 삽니다. 근데 반면 같은 강 줄기로 물이 들어오는데 이 사해에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그 물로 누구도 살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 호수는 모두 같은 물을, 요단강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한 호수는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다른 이 바다 호수는 생명체가 살지 못할까요? 그 차이는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이 강이 들어와 오는 반면 또 나가는 곳이 있는가 반면 사해에는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해는 물이 요단 강물이 들어오지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들이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지요. 숨을 들이마십니다.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내뱉어야 되지요.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그 공기를 잔뜩 들이마시고서 참고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게끔 우리 몸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고 또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마른 뼈가 움직이는 그 바람이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주일 오순절 그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기다렸던 그 바람, 그 실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지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여기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 숨을 받았으면 그 숨을 이제 내쉬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하시며 그들의 실수도 다 용납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신 뒤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을 떠나면서 주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유언에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정말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명령, 모든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 법에 해당하는 명령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 마지막 명령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바람이 이제 우리를 통해 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바람이 우리를 통해서 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이 받은 성령을, 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하신 마지막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여러 친교를 하고 또 즐거운 교제를 하고 여러 활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가라 말씀하시거든요.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 그러면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눌 때 꼭 필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할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이 바람이, 이 성령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복음은 의심하는 사람의 손에도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40일간을 같이 있었고, 이제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가장 인류 최대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생활했던 그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요. 주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 이 복음 전파의 이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여전히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믿음이 투철하고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고도 여전히 의심스러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희를 가 있어라 분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그들 앞에 나와서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맡긴다, 너희들을 통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것이다 라는 많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지키신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한편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은 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내 신앙은 여전히 이런데, 나는 아직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 명령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성령의 바람이 흘러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혹은 누군가의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완벽함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중요한 명령을 남기셨다면 우리 중에서 과연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자격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하는 우리들을 믿고 우리들을 붙드시는 그 주님의 그 믿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바통은 의심하는 자에게도 여전히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바람은 의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볼 텐데요. 그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고이면 썩고 흘러가야 더 생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이 굉장히 깁니다. 이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가라라는 말도 나오고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도 나오고,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도 나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막 여러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이 헬라어에서 보면 동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 말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명령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동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동사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덧붙여주는 말입니다. 가서,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오히려 어디를 가서, 먼 곳에 가서라는 말이기보다는 가는 도중에, 가는 과정에 라는 말입니다. 사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19절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앞에 이유가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게 주셨다는 말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으니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십시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 주셨고, 이제 그 권세 있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면 되는데요, 그 주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권능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우리는 그저 제자를 삼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나 잘 이해 모르신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오는 전통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 하나님, 이 분들이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은 분, 같이 역사하시는 분, 같은 세 분 위격으로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돕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지막 당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증인이 되는 목적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스승의 말을 듣지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말로는 제자라고 하는데 스승의 말은 전혀 귀등으로 듣지 않고, 스승이 뭘 말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삶에서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있지요. 그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 여러분은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그 명령에 우리는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남아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로 세울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능력 있는, 내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혹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받은 은혜만 초점을 맞추었지 내가 그 제자를 삼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생명 낳는 일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갈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그 과정을 보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감격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 놀라운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성장해 갈 때 내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자를 낳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거죠.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군가를 낳고 있으십니까? 그 감격을 아십니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준다는 데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구절을 보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하는데 모든 민족을 삼는가 말인가라고 해서 이미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누구겠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땅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몇십 년 전에 모여서 가장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 끝이 어디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각 선교사들의 그러니까 이론과 또 실제 선교사님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어떤 곳이 땅 끝인가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40창 1040 윈도우,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저 아프리카부터 저 중동을 지나서 저 아시아까지 이르는 그 창 안에 이 세상에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많은 분들이 그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십 년이 지난 뒤 얼마 전부터 여러분, 세계의 선교사들과 신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땅끝이 어디인가 고민했는데요, 그들이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이번은 어떤 창이냐면 14창입니다. 414 윈도우입니다. 14창. 이것은 어떤 창인가? 이 창이 이제 세계 선교의 가장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4 윈도우. 그 창은 어디입니까? 이 창은 바로 나이를 말합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이 아이들이, 이 시대가, 이 나이대가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중요한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1040 윈도우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시급하고 간절한 것이 이 14창 4살부터 14살까지의 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모든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이 결론을 내리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 모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젊은 가정 부모님들, 14창,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죠. 여러분들의 손주가 그 나이대이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민족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민족이 바로 우리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저 아이들을, 저 14창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복음을,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아프리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요. 저 14창에 있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만날 때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님과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진지하게 그들을 서포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경험했다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부모님들을, 젊은 세대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라는 마지막 명령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바람이 불 때 이것을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그 성령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은혜는 배가 됩니다. 제자 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받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제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에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언어,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를 삼는 일에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받은 데서 멈추면 그치지만 나눌 때 큰 생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여전히 답답한 분들 계시지요. 여전히 불안한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의 가장 끝부분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십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누군가에게 그 제자 삼는 일에 시도할 때 주님이 거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의 의미가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 예수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 전파, 성령의 나눔, 제자 삼는 일,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끝내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을 그저 전달하는 데 우리의 역할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개과천선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작지만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고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만들고 우리가 누군가를 개조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구하며 잔잔하게 그것을 나누는데 우리의 모든 역할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내심, 주님이 가라, 전하라 하신 말씀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억지로 가라, 너네 다 나가서 뭐 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동행이라는 겁니다. 보내심은 동행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겁먹지 말고 가자.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도 해봐, 내가 여기 있을게.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어디 나가기 어려울 때도 가봐, 내가 여기 있을게.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말을 듣고 아이가 힘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연약한 모든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어. 세계에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야.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시도해 보렴. 왜냐하면 거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할 때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기 때문에 한번 해봐. 너희들이 상 받을 일이기 때문에 해봐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수를 진하게 뿌린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향수를 진하게 뿌린 분들이 지나가면 그 향이 때로는 막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을 많이 듬뿍 지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곳 저곳에 뿌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취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더러운 악취입니다. 악취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악취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바람에 힘입어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람을 기다리며 이런 시리즈로 그동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도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 한번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널리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